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훈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즉 건강이 좋을 때, 또 사업이 잘 될 때, 자녀가 잘 될 때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시키지도 않아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하며 낙심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가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절기는 단순히 추수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제사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6장은 구약의 3대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출애굽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칠칠절, 즉 맥추절은 겨울 농사 수확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초막절과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거두어 들인 후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후에 그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수확은 내 힘만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농부가 땀을 흘렸다고, 농부가 수고했다고 수확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때를 따라 비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때를 따라 햇볕을 쪼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척박한 땅이 기름진 땅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 이제 추수가 이제 거의 다 했겠죠.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정미소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해마다 가을이 되면은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수할 쯤에 돼가지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벼는 벌써 다 익어서 비 오기 전에 추수를 다 했는데 익지 않은 배들이 있어서 그 배들이 비에 들어 누웠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분은 저렇게 배가 다 들어누워가지고 수확을 못하게 됐네 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농부가 수고를 열심히 해도 때를 따라 햇볕이 쬐어지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내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의 수고만으로는 수확을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초막절에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하였던 것은 첫째로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집이 아니라 일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7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과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더 복을 받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더 복을 받았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옛날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이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우리들보다 더 컸던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로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으셔서 드리라고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들은 모든 사람이 함께 축제를 즐겼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은 감사의 자리에 모두가 함께하라고 하신 거예요. 감사는 혼자서 감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은 온 공동체의 축제였습니다. 모두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까지 모두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이상한 규정을 두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7장 15절부터 14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 바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화목제사였습니다. 화목제사. 그런데 이 화목제는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날로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혹 소원제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지만 그 경우에도 셋째 날이 되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려운 형편의 가정은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나 또 곡식가루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넉넉한 가정의 사람들은 소를 잡고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와 양들이 아주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만에 그것을 다 먹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 나그네,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하루에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위하고 잡은 제물을 어렵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먹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는 추수에 관한 법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에 자기 밭이라고 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퉁이는 추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해서 다 깨끗하게 주세서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삭을 남겨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같은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룻기에서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감사의 절기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대대로 지키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감사절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 높여주시기 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병을 치료받은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10명 가운데에 감사하다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나병 들었던 사람에게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은 죄악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을 주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주심을 감사해야 하고 자녀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가족이 평안하고 화목한 것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이 건강하게 일하는 것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직장 생활 또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잠자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굶지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요즘에 한류 열풍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식당에 가면 본 음식보다 반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반찬으로 먹는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또 거기다가 또 천천히 체하지 말라고 물까지 주잖아요. 그냥. 예. 외국에 나가면 물 다 사 먹어야 돼요. 다 사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물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것도 일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물 얻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또 이 세상에 굶는 것이 일상이고 집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쉬며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항상 있는 환경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약이 없어서 작은 질병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약을 구하여 먹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집집마다 아마 다 먹지도 않은 약 싸놓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리지? 예. 그런 분들 다 계시죠, 그죠? 예. 예.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 네 번째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뉴스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어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오늘도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악한 자의 해를 받지 않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악으로 인한 위기를 당하지 않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복 받을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잘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우리는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감사의 자세. 먼저 마음 중심에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감사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라를 이방인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같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그래서 마음이 없는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꼴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7일 동안 매일 번제와 소제와 이생제물과 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들을 계산해 보니까 숫송아지가 71마리, 수양이 15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이 121마리, 속죄제에 드렸던 수염소가 8마리로 총 200마리가 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에는 풍성한 예물을 드리는 축제였던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드렸던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시고 더불어 감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잊지 않고 그에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어떤 형편이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누리며 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 주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겪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잊지 않게 주시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참으로 이 나라가 예전에 굶주린 시대를 이제 다 이겨나가고 또 베풀어주고 또 많은 것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바로 서게 주시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치료받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터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 또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발휘하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회에 진출하는, 취업을 하는 바라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고 영광도 있는 사회생활을 이루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오직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주시어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